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가치 발견을 해야 되겠죠. 우리 교회 다니는 우리 렘넌트가 성도님들이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가치 발견.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가치를 또 말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육신의 가치가 어떤 비중을 차지하는가, 또 우리는 영적인 가치, 또 우리는 복음의 가치. 이 가치 발견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의 가치가 어떤 존재였는가, 참 우리가 그분이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수님은 육신의 가치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었는가. 근데 성경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의 가치가 누가복음 20장, 누가복음 2장 40절 또 52절에 있는 내용이죠. 52절에 예수님은 그 아이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그의 위에 있더라. 또 52절에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굉장히 애긴데 권위가 있었고, 불신자와 예수님을 딱 비교했을 때 예수님은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걸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고 부모님도 받고 그냥 육신적으로 예쁘다, 잘생겼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잘생겼다는 기준은 뭐 나라마다 시대마다 다르니까. 근데 굉장히 뭔가 이 보통 사람에게 없는 이렇게 영적 권위가 아이의 얼굴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어떤 이 세상 사람에게 보지 못했던 그 권위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성장하는 모든 가정에 이 영적인 권위가 계속해서 자랄수록 더 강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아기의 모습 어떻습니까? 울고 땡깡 부리고 막 뭐 달라고 보채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는 일반적인 아이에게 있는 그 모습이 없었다는 거예요. 막 울거나 땡깡 부려 사달라고 보채거나 뭐 이런 그 짜증내는 그 아이들의 모습 있잖아요. 요구하는 거. 뭐 육신을 갖고 싶어 갖고 막 그냥 욕망을 부리는 그런 것들. 어른이나 아이나 똑같이 그 인간의 심성 속에 있는 그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창세기 3장 속에 있는 인간의 육신의 욕심이 딱 있었는데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이게 없었다는 거예요. 이 인간은 아기 때부터 그 막 욕심이 있고 먹고 뭐 배고픈 것 때문에 울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은 창세기 3장의 인간에 속한 인간과는 전혀 구별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런 우리가 영적인 권위가 육신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우리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위가 나타나야 되거든요. 저 사람은 돈 좋아하거나 명예 좋아하거나 저 사람 먹는 거 좋아하거나 막 물론 누구나 그거 좋아하는데 믿음보다 말씀보다 막 그게 더 좋아하는 걸로 느껴지면은 우리는 전도의 빵점이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이래. 우리가 좋아하는 그게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것, 얼굴의 이미지에 느껴지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성경 말씀에 오늘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모세는 또 어떤 사람을 가졌느냐? 출애굽기 2장 2절에 보면은 모세는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으며 그랬어요. 여기에 잘생긴 것을 보고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거든요. 이 말이 히브리어로는 토버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선택받은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하나님이 쓰시기로 선택받은 아주 정말 예수님처럼 세상에 있는 그런 자식의 어떤 이미지가 아닌 하나님이 선택받은 그런 토브, 잘생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처럼 보여진 얼굴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모세가 그 아이를 바로가 다 죽이라고 그랬는데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걸 아이를 죽이면은 내 자식을 죽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들여온 거예요. 모세의 부모님이. 이게 모세를 그래서 석 달 동안 집에서 숨겼다가 갈대상자 해갖고 이제 바로의 공주 앞에 물에 떠내려가서 받게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요, 모세의 얼굴에 아기 때부터 이게 예수님처럼 영적인 권위가 있는, 정말 내가 이 사람 함부로 대하다가는, 내가 자식 놓은 이 자식 함부로 대하다가는 큰일 나겠다. 이거는 이 아이에게 손을 대면 안 된다. 어떤 경우에도 이 아이를 해야만 안 된다. 내 목숨을 걸고라도 이 아이의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고 하는 그 모세의 얼굴에 그 권위가 있고 하나님이 보호해주는 인격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요, 육신의 이 얼굴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영적인 냄새가 나고, 여러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지만 여러분을 통해서 와, 저 사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아, 저 우리 유민이 함부로 하면 안 돼. 말 조심해야 돼. 함부로 우리가 대하면 안 돼. 이런 하나님이 주신 권위가 우리 속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 육신의 가치가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가치와는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가 어떤 사람이야? 계속해서 이 모세 얼굴의 얘기는요, 신약시대 때도 계속 이 문제를 말해요. 모세 얼굴이 잘생겼다는 거. 그 말은 막 근육맨이고 이목구비가 뚜렷하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절대로 이 사람을 해서는 안 되는. 그러니까 이 모세가요, 바로의 궁에 가서 왕궁의 교육을 받아 그런 게 아니라 모든 불신자 전도하러 가갖고 모세를 만만하게 대하지 못했어요. 어디를 가도 모세의 얼굴에는 그런 이미지가, 모세를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7장 20절에도 똑같은 말이 있거든요. 서대반이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서대반 집사님이 순교하기 전에 하는 설교 내용이 뭐냐면요,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 집에서 석 달을 숨겼더라고 했어요. 뭐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아들이었다. 그래서 석 달을 숨겼다고 했어요. 서대반 집사님도 이 순교하기 전에 모세 얘기를 하면서 모세는 얼굴에 영적인 거니까, 그 서대반 집사님도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도 어떻게 했어요?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면서, 막 그 돌에 맞아 죽었는데 막 인상 쓰고 막 아파서 이래 죽어야 되잖아요, 그죠? 돌 던지 마.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난다. 광채가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요, 서대반 집사님의 그 죽는 광경을 보고 제일 쇼크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는 바울이라 생각해요. 사울이 그 자리에 서서 그 광경을 똑바로 보지 않았겠습니까? 사울이 서대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데 아마 사울은 집에 가서 잠을 못 잤을 거예요. 사울의 회심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서대반 집사님의 순교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어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바울이 사람을 그렇게 돌에 맞아 죽었는데 인상도 안 쓰고 소리도 안 지르고 얼굴에 해와같이 빛나면서 죽고, 그 기도할 때 죽으면서도 저대레테를 돌리지 말라고 중보기도 하고 죽고, 우리 같으면 조금만 막 자존심 상해도 막 화가 나서 맞짱 떨려 그러고 이러는데 서대반 집사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자기를 돌로 쳐 죽였는데도 막
사랑해주고 축복기도 해주고,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죠? 바울이 봤을 때 혈기와 감정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바울의 마음에요, 비수를 꽂는 것처럼 바울은 막 영적으로 시달렸을 거예요. 그 고민 속에 그 다음날 다메섹 도상에 또 다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아 주기로 가는데, 서대반 집사님을 처형하고 가는데 길을 가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서대반 집사님의 죽음은 바울을 탄생시키는 직접적인 그런 결과가 됐을 수가 있는 거죠. 영적인 쇼크를 줬고 영적인 충격을 바울에게 충분히 줬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이미지 속에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게 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과 저는 정시기도에 응답받아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 또 20절 이렇게 보면, 10절 16절에 보면요, 이 다니엘은요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냐, 하루에 3번씩,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매일매일 하루 3번씩 무릎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랬어요. 다니엘은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믿지 않는 그 바벨론의 다니엘이 포로가 되어 살면서요, 다니엘은 어떻게 보면은 바벨론 나라의 최고의 공무원이고 신뢰받는 그런 영적 지도자 아닙니까? 그런 외국인이 바벨론 나라의 훌륭한 고위직 공무원이 됐다는 것은 그 자체만 갖고도 굉장히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이 사람이 얼마나 믿음 생활에 당당한 사람이냐. 하루에 3번씩 정식이 됐다는 것은 업무 시간에도 정식이 됐다는 거예요. 3번씩, 그리고 윗방에, 남들이 다 보는 윗방에 올라가 가지고 창문을 열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니엘은 육신적인 남에게 알리려고 하는 게 아니죠. 영적인 자신감이에요. 그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부끄러워서 몰래 예수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 어디 가? 나 저기 갔다 올게. 그러면서 교회 간다는 말도 못하고, 부끄러워 갖고, 나 교회가 어디 가? 나 오늘 갈 일이 있어. 그 교회 간다는 말도 남자분들이 직장 생활하면요, 자기 상관들에게 눈치 보면서, 야, 너 일요일 날 나오고, 뭔 일이 있어요. 그럼 핑계 대면서 장례식이 있어요, 결혼식이 있어요, 이런 핑계 된단 말이에요. 당당하게, 제가 교회 가야 됩니다. 그러면요, 이 불신자한테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직장인들이 되게 말을 못해요. 그냥 몰래 숨어서. 제가 다니엘과 같은 영적 지도자가 드뭅니다. 제가 과천청사에 오랫동안 예배들을 갔지 않습니까? 가서 보니까요, 석가탄신일 되면요, 막 연등을 은행나무에 쭉 돌아가면서 걸고 마당에 다 걸어요. 성탄절이 되면은 세상에 추리 하나도 현관이 없어요. 내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석가탄신일에는 운동장보다 더 큰 청사 안에 연등줄 불빛 매달고 전부 다 등 다 달아놓는데, 기독교인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추리 하나도 여기 없느냐고. 왜요? 지혜롭게 한다고. 전부 다 몰래 교회 다니고, 자기 상관도. 그럼 놀라는 거야. 제가 예배를 드니까, 당신 교회 다녔냐? 자기들끼리 서로 놀라는 거야. 왜요? 너무 지혜롭게 몰래 교회 다녀가지고, 교인이 그렇게 많은 걸 몰랐던 게, 한 번은 그 청사 TV에 나오는 대회의실 있잖아요. 공무원들, 농식품부 공무원 70명 정도 모이면요, 거의 다 모인 거나 마찬가지라. 그렇게 많지 않아요. 제가 확실한 숫자는 모르는데, 그 청사 안에 공무원들이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500명 되지 않을 거예요.
그 청사 안에 농식품부 그 근무하는 연예. 근데 그게 70명 모였어요. 꽉 차게 모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직원들끼리 전부 놀래는 거 있죠. 당신 교회 다니냐? 당신 예수 믿었냐? 다 놀래는 거예요. 왜요? 교회 다니는 게 몰래 정말 그렇게 지혜로운 겁니까? 영적인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상관이 나한테 찍혀갖고 저 사람 불교 아닌가? 그러면 내 진급에 좀 마이너스가 오지 않을까? 이렇게. 또 내가 어디 뭐 승진하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점수를 많이 주지 않지 않을까? 근데요, 정말 거기서 내가 놀란 게 있어요. 그렇게 많은 그 직장인이 있는데 신우의 예배요. 2명, 3명뿐이 없어요. 그것도 이제 총무, 임원만 예배드려. 나중에 뭐 하다가 없어져요. 그 정도로 우리는요, 영적인 자신감이 없어요. 우리는 다니엘과 같은 우리 다니엘의 정식이도 배워야 됩니다. 그죠? 이건 만용을 부린 거 아닙니다. 불신자 앞에, 종교인 앞에, 세상 앞에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의 자신 있고 당당함을 가르쳐야 됩니다. 정말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은요, 이런 영적인 자신감이 있어요. 어제 우리 진아가 호주에가 있는데, 집에 딱 들어가니까, 이제 엄마하고 영상 그걸 이제 하고 있더라고. 그 집에 애 보는 아이 이제 또 영상에 하고, 막 나한테 얼굴을 들어가니까 막 이상하게 인상 쓰면서 이제 장난을 치더라고. 그걸 대하고 있는데 이제 거기 엄마가 들어왔어요. 엄마가 들어왔는데 엄마를 또 보여주는 거야. 나도 뭐 그 영어를 못하니까 뭐라는데 날 보고 20살처럼 보인다 하면서 또 뭐 근데 그 엄마는 하는 말이 원래 외국인들은 그렇게 쓸데없는 그 이상한 과장된 그런 칭찬을 많이 해요. 막 사람을 기분 좋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20살 같겠습니까? 20살 같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근데요, 한 가지 오늘 응답받은 게 너무 감사하다고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오늘 내가 정말 진아를 통해서 응답받은 거야.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가 스마일을 그래. 왜냐? 그 엄마가 우울증으로 시달리는데 교회 전도사님 2분을 모시다가 엄마하고 지금 이제 만나서 미팅을 해가지고 매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진아도 막 기분이 엄청 좋고 그 이제 엄마도 이제 그런 우울증에 자식은 조금 막 이상하지. 이러니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그죠? 그래, 우리 애들이 영광에도 그러니까, 야, 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그 찾아가겠다. 지금 기도하고 있다. 또 진아가 이제 거기 전에 자기 교회 전사님 2분 불러다가 이제 예배를 이제 매주마다 모여서 하게 했다고. 그 엄마 표현이 너무 오늘 감사한 날이라고. 내게 오늘 답을 얻은 날이라고. 이렇게 막 그 엄마가 말하고 잠깐 하고 이제 또 이렇게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그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요, 어떤 그 사람이 막 부끄럽고 뭐 체면 이런 거 따지면요, 절대로 하나님 못해요. 이 영적인 자신감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거든요. 이게요, 객기 부리는 게 아니에요. 어디든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가지고 기독교인의 어느 냄새가 나고 하나님의 자녀의 자존감이 있고 당당함이 있어야지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다니는 성도님들이 너무 막 이렇게 위축돼 가지고 막 이렇게 기죽어 있지 말고 정말 자신 있게 우리가 이걸 현장에 나가서 우리 이미지를,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처럼 성령 충만 받고 기도의 비밀 누리고, 어떤 뭐 내가 뭐 직장에 잘리는 게 문제냐, 내가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이 정시기도 하면서 집중기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다니엘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건을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죠? 사건을 일으키면서 다니엘을 하나님이 축복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이 응답한가. 그러면 이제 이런 영적인 생활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니엘서 3장 19절, 이 세 친구들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금신상 앞에, 금신상 앞에 절하지 않는다고.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얄미운 거예요. 저것들이 하나님 믿는다고, 저것들이 이렇게 막
기분이 잔뜩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한테 이제 고소를 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과 그 세 친구를 딱 분석해 보니까 저 사람들은 항상 예배 시간에, 업무 시간에도 정시기도 하지. 절대로 저 인간들은 포기 안 할 인간이다. 저 기도와 영적 생활을. 안하무인격으로 기도할 사람이다. 저 사람들은.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걸 파악한 거예요. 다니엘의 상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다른 거는 다 포기해도 신앙은 포기하지 않을 사람이다. 그러면 저것들을 목 자르는 방법은 간단하다. 왕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사형시킨다는 조서만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면은, 조서만 받아낼 수 있다면은 다니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우리의 철저한 원수, 우리 자리를 빼앗은 저 원수들은 목 잘라서 내려오게 할 수 있다. 이렇게 깨를 낸 거예요. 그때 이 다니엘이, 그때 왕이 이제 이 대신들이 다리오 왕을 설득을 했어요. 왕이요, 이 나라에 우리 신상, 왕을 존중하는 신상을 세워놓고 여기 절하지 않는 사람은 다 명령에, 왕의 명령에 따르지 다 죽이기로 합시다. 왕이 얼떨결에 속아버린 거예요. 거기에 다니엘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속해 있다는,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걸 왕이 몰랐어. 그 대신들의 모함에 의해서 왕이 거기에 도장을 찍어줘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역시 바라던 대로, 절을 안 했어요. 그래갖고 사형의 방법은, 로마 시대 때는 사형을 죽이는 방법은 십자가형으로 매달아서 못 박아 죽이는 방법이 있고, 이 바벨론 시대의 사형의 방법은 맹수를 쫙쫙 굶겨가지고 사자의 먹이로 던져주면서 온 사람들이 그 사형식에 참여하면서 막 환호하고 사람 처형하면서 그 환호하는 그런 사형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자를 쫄쫄 굶겨갖고 사자 위에 가다 놓고, 그런 다음에 사람을 던져주면 그냥 뭐 사자가 닭 먹듯이 그냥 받아 먹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여기다 집어넣어 버렸어요. 그런데 아니죠, 이 사람이 제가 착각했습니다. 풀무불에, 평상시보다 이 풀무불에 이제 사형을 시키는 거죠. 막 불을 막 평상시보다 쇠를 녹이는 그 온도가 막 어마어마하잖아요. 7배나 더 해가지고 불을 다 해갖고 이 사람을 태워 죽이려고 그렇게 했는데요. 불 속에서 사람들이 걸어 다니는 거예요. 던졌는데 그 왕이 그것을 보고는요, 기가 막힌 거예요. 막. 세상에 어떻게 불 속에서 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느냐. 사형을 집행해가고 살아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사형이 집행된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그래요.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그 같은 죄로 두 번 죄를 묻지 않아요. 한 번 판사가 당신은 이런 죄로 형을 이제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어요. 대법원에서 무죄라고 판결이 나면은 다시 고소를 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라. 한 가지 사건으로, 동일한 사건으로 두 번 죄를 물을 수가 없어요. 사형을 집행했는데 살아났어. 그것은 다시 처벌할 수 없는 게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풀무불에 살아났어. 이게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이요, 이 다니엘의 그 믿음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사건마다 계속해서 다니엘에 증거 주시는 거예요. 또 더 큰 모함이 있었어요. 아까도 사자굴. 이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는데 사자가 잡아먹지 않는 거예요. 그 굶주린 사자가 배가 불렀나, 식성이 떨어졌나, 다니엘을 음식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래 이제 다니엘을 끌어냈어요. 끌어내는 그 옆에 있는 군사들을 뛰어 올라서 다 잡아먹은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모함했던 그 신하들, 괴략을 부렸던 사람, 그 앞에 집어넣으니까 뼈까지 다 어스러서 잡아먹어버렸다고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정시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세우고 있는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능력을, 이게 있어야지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불신자 앞에
이런 우리가 증거를 보이는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음 가진 우리 모든 언약의 백성들이 기도하면서 히브리서 오늘 11장 26절에 되어 있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거 다 상급이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는 이 상급을 바라고 가는 거예요. 육신적인 칭찬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상급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면서 다니엘의 기도가 회복돼야 돼요. 어떤 상황에도 정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보고 내 얼굴 속에 이런 예수님과 모세, 스데반 집사님처럼 세상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권위가 있고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런 뭔가 영적인 비밀스러운 게 여러분의 얼굴을 통해 일어나야 돼요. 그게 전도의 키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 똑똑하고 막 머리 좋고 공부 잘하고 그게 세상의 다가입니다. 우리 렘너고 막 공부 잘해야 성공한다.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에 공부와 성적순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록 모자라고 부족해도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은 그 얼굴 갖고 세상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뭐 아는 거, 공부하는 거, 지식, 그런 육신의 세계가 아닌 영적인 세계를 가지고 여러분이 승리해야 돼요. 그럼 우리는, 여러분은 이전부터 뭐 했냐? 복음의 가치가 얼마나 여러분에게 있었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의 인간은요, 인간은 영적인 존재고 영적인 문제 속에 인간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요, 인간을 완전히 배후에 조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가진 저와 여러분은 피언약이 아니면은, 그죠? 오늘 성경 말씀했잖아. 유월절 언약. 유월절 언약. 이거 한 가지에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린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로 건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8절에 보면 유월절 언약했다. 피제사.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요, 피 언약만큼은 잊어버리면 안 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주님의 보혈로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제사함 줬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줬고 영적인 저주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줬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피언약에 대한 비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지 현장에 가서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는 복음 가지고 정말 이 땅에 영적인 존재가, 이 세상은 육신의 기능이 문제가 아니에요. 영적인 기능이 마비가 돼가지고 인간은 사단에게 조종을 받는 게 이 땅의 문제지, 눈에 보이는 육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세상은 모든 것이요, 그래, 유행이래요. 유행. 사람들은 유행은 흘러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죠? 또 돌아간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은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또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 세상은 나날이 막, 어떤 사람은 4차 산업, 5차 산업 간다. 또 뭐, 아날로그 시대가 디지털로 간다. 변해야 된다. 이게 세상의 논리예요. 그죠? 저는 신앙생활만큼은 아날로그로 살아야 돼요. 세상에 가는 그런 막 합리적으로 살아야 되고, 뭐, 그렇게 사는 게 신앙 아닙니다. 신앙은요, 단순 무식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는 아날로그형이 세상의 디지털을 정복해요. 교회를 편리주의로 살아가는 사람, 막 인터넷 예배나 드리고 교회 안 가도 돼, 이런 걸, 그게 아날로그 디지털 시대라. 디지털 세상을 아날로그로 신앙만큼은 돌려야 돼요. 그런 거요. 여러분, 다니엘이요, 이거 완전 아날로그 인생 아닙니까? 늘 골방에 앉아갖고 하루에 정시기도 하고, 사람이 융통성도 없고 또 앉아갖고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이게 완전히 머리가
IQ가 모자라도 세상적으로 보면요, 완전 IQ 빵점이라. 다니엘이 그러지 않아요? 아, 직장인들이, 우리 직장생활 막 점심시간 되면 회식도 하고 같이 친교도 하고 밥도 먹고 막 불신자하고 교제도 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이 디지털 머리는. 근데 다니엘은요, 아날로그형이라. 완전히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직장 생활하면서 완전히, 이건 완전 샌님이라. 세상 물정도 모르고 또 그 옆에 동료들이 무슨 욕하는 소리도 모르고 비난하는 것도 모르고 앉아갖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래가고 밥 먹고 살겠어요? 육신적으로는 그래가 밥 먹고 못 살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게 못 말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훌륭하고 사회적인 사람들은 교회를 자꾸 디지털화 하려고 그래. 빨리빨리 합리적으로 바르게. 그런 교회가 되는 법이 없어요. 우리는 신앙만큼은 늘 앉아서 기도하고 영적 생활하고 여러분이 기도수 관리하고 하나님 바라보고, 그러면 세상 물정 몰라서 여러분 죽을 것만 같죠? 안 죽어요. 거기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의 인생 속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안 하려고 시대에 4차 산업, 5차 산업, 그런 말은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교회는 믿음과 말씀에 뿌리 내리고 그리스도께 올인하는 것이 교회지, 교회에서는 세상의 논리를 교회에 끌어들이면 망하는 거예요. 아, 요즘 시대는 목사님 안 그렇습니다. 시대를 따라야지요. 시대가 교회를 보고 따라와야지. 우리가 시대를 따라갈 수 없는 거예요. 세상 유행에 맞춰서 우리가 따라갈 수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교회 다니면서 이 세상의 흐름에 여러분이 복음 하나, 유일성의 복음을 가지고 영적 생활에 승리하셔야 돼요. 세상이 뭐라 해도 우리 갈 길을 가고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 생활, 영적 생활에 올인한 여러분 되시기 바라요. 우리는 세상에 그런 장사꾼들이 자꾸 교회를 편리주의로 가는 거, 그거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1절에 있죠. 기생 라합에 대해서 나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않은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않았더라 그랬어요. 이 기생 라합은 이방인 아닙니까? 이방인인 기생 라합이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정탐꾼이란 말은 우리 번역에 조금 건데 그건 정찰병 그런 뜻이에요. 정찰병. 군인이 이렇게 앞에 갈 때 정찰병이 먼저 가가지고 이렇게 가요. 그러면 이제 제가 월남전 갔다 온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옛날에 상대방 이제 그 베트공들이 딱 숨어 있다가 정찰병을 절대로 죽이지 않는데요. 딱 앞에서 이제 정찰병 두 병이 딱 오면요, 정찰병을 안 죽이고 일부러 놔둔데 적진 깊숙이 정찰하도록. 그리고 이제 그 본진이 정찰병 말들을 듣고 안전하다고 싹 들어왔을 때 그때 베트공들이 굴 속에 나가고 덮친대요. 그래, 정찰병은 절대로 안 죽는데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잖아요. 정찰병 가면 죽을 것 같죠. 그냥 무서워서, 야, 적진에 내가 어떻게 탐지하러 가냐. 정찰병은 죽이는 법이 없대요. 그거 죽이는 사람 바보래. 정찰병인 줄 알면 그냥 가만히 살려두고 막 실컷 구경해 놔두고, 그래, 안심이다 하고 이제 본진 데리고 올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정찰병은. 그래서 정찰병이 그 정찰하러 가서 죽는 법은 없대요. 군인들이. 제일 위험할 것 같잖아요. 그죠? 적진에 혼자 둘이 들어가는데 정찰하러.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정찰병을 보냈어. 어떤지 탐지하고 오라. 그런데요, 그걸 기생 라합이 숨겨준 거야. 정찰병이 들어온 거 다 알아, 군인들이. 그 군인들이 모르지 않아요. 정찰병이 딱 우리 미행하고 있거든요. 정찰병은 그 현지 사람은 못 봤지만은 현지 사람은 정찰병 다 보고 있어. 저 외국인이 들어왔구나. 우리 동네를 지금 하나하나 지금 살피고 있구나. 밭을 돌아보지, 들을 보지, 막 두루두루 살피거든요. 옛날에는요, 다 아는 사람이 살기 때문에 외국인들 딱 오면요, 한눈에 다 알아요. 모르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정찰병을 정찰하는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저것들이 우리나라를 탐지하러 왔구나. 미행하고 다니는데 요게 누구지 뭐냐? 기생 라합의 집에 쏙 들어간 거 봤어. 드디어 이제 잡았다 하고 기생 라합의 집을 급 덮친 거예요. 그 정찰병이 정찰을 당한 거죠, 그죠? 발각이 된 거잖아요, 그죠? 숨겼는데 분명히 눈으로 보고 들어가는 거 보고 같이 뒤따라가 덮쳤는데 이스라엘의 정찰병이 없어진 거야. 깜짝같이 없어진 거야. 그러니까 기생 라합으로 이 집에 들어온 사람 내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왔는데 지금 저기로 도망을 갔습니다. 빨리 뒤로 쫓아 방향을 가십시오. 뒷문으로 튀습니다. 근데요, 그러고 갔겠습니까? 집을 샅샅이 수색을 다 하는 거야. 그 말만 듣고 했습니까? 그 지붕에 우물이 있는데 그 밑에다 집어넣고 우물에다가 돌을 딱 얹어놓은 거야. 그러면서 이 기생 라합이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 땅을 반드시 내가 점령할 줄도 안다. 점령할 때 나와 우리 가정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 기생 라합의 요구가 나와 우리 가족을 죽이지 말아달라. 이게 정찰병 숨겨주는 생명 걸고 정찰병 숨겨주고 당신들이 이 나라 들어올 때에 내가 당신들 소문을 듣고 안다.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내가 분명히 하나님은 당신들의 이 나라를 점령하게 될 것이고 가나안을 차지하게 될 거다. 그때 우리와 우리 가족의 생명을 보호해달라. 이 기생 라합의 믿음이요. 술집에서 장사하면서 들은 메시지인데 완전히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믿으면서도 기생 라합보다도 믿으면 맨날 의심하고 막 이렇게 살잖아요. 기생 라합은 소문 듣고 믿은 사람이에요. 소문 듣고 풍문으로 믿었는데 이렇게 확실한 믿음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 회복해야 돼요. 기생 라합처럼 소문 듣고 주소 들은 믿음 가지고 그렇게 확실하게 이 나라를 당신들이 점령할 걸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망하고 불신앙하고 하나님이 저 여리고를 어떻게 점령하며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는가 늘 불신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믿음에 완전히 뿌리 내려서 영적 생활에 승리하는 우리가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생 라합과 같은 믿음 가지고 자기와 자기 집안을 멸망받는 그 가족 속에서 믿음으로 자기 집안을 구원한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는 자 그리스도의 가치 바르 육신적인 나의 이미지, 영적인 나의 이미지, 그죠? 복음의 이미지, 예? 정말 이 영적인 나의 이미지를 세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정말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영적 이미지를 세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정말 우리는 그리스도의 가치를 발견하고 그 가치 속에 육신의 이미지를 복음의 이미지, 영적 이미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